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해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 한 절 한 절 함께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나누었죠.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편지는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이고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섬겼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다, 함께 모여 떡을 뗐다라는 사실을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한 성도에게, 골로새 교회 한 직분자인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 편지라고 하는 것은 쓰여진 목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편지를 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아닌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겠죠.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이 편지 안에 소개되고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만 나누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는 아직 함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죠?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오네시모라는 이름 여러분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예.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강해 설교를 함께 나눴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 보시면 자막은 없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보낸 편지의 마지막 인사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신실한 형제이자 동역자와 같은 사람이 오네시모였다라는 겁니다. 그 오네시모의 정체가 바로 이 빌레몬서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오네시모가 누구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일하던 종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노예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골로새서 4장에서 바울의 신실한 형제,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서 어떠한 권면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부탁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내용으로 이 편지를, 어떠한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썼는지를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함께 보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시대 때 주인과 종의 관계, 이러한 신분의 차이와 그 역할은요, 굉장히 복합적인 이해관계로 얽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조선 시대의 어떤 문화를 생각했을 때 주인집 혹은 종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뭔가 단순한 관계만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로마 시대 때의 노예, 로마 시대 때의 종은요, 더 훨씬 복합적인 어떤 관계로 말미암아 발생된 신분이었습니다.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오네시모는 어떻게 빌레몬의 집에서 종이 되었는지, 또 오네시모가 도망치게 되었습니까? 빌레몬의 집에서 오네시모가 도망쳤습니다.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쳤을 때 상황과 그 이후에 빌레몬과 오네시모 각자에게 나타나는 사건들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약간의 상상력을 더하여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인의 집에서 도망친 인물을 용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적 상황을 초월하는 이 화해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도망쳐서 누구에게까지 다다랐냐? 바울을 만났습니다. 도망치기 이전에 오네시모의 삶의 모습, 그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만난 이후에 오네시모는 바울의 기록에 의하면 신실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주인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라고 하는
큰 잘못을 저지른 이 오네시모를 이제 다시 빌레몬의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여 달라라는 그런 부탁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기 위하여서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개인적인 편지를 함께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빌레몬과 오네시몬 이 두 사람의 관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서로 간의 감정은 어땠는지, 상황은 어땠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굉장히 축소되어 나타냈고요. 제한적으로 그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은 그 모습들을 바르게 그려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타나 있는 작은 단서들을 토대로 나타나지 않은 큰 그림을 추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한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올바르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뭐 아이들이 보는 추리 소설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굉장히 제한된 단서들을 가지고 정답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제한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성경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성경의 배경이라든지 여기에 담겨진 의미라든지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경험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석을 통하여 올바른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마다 강해설교라는 타이틀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세하게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놓친 것이 혹은 없는지, 어떻게 더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곳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고요.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용이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해석하고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실제적으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다른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는 내용들이 여러 군데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한 가지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자막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그 폴더 안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주일 오전 말씀 중에 한번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은 수의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적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면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도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더라도 적은 수의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적은 수의 성도가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어떤 소망의 메시지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 이해하고 계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런데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한다라는 것은요,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의견을 일치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사람이 의견을 통일한다라는 것이.
이것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무엇이냐면 그 공동체 내에서 쉽게 말하면 교회 내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치리할 것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처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해라.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막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1대1로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해라. 근데 네 말을 듣지 않으면 너의 말을 너의 주변에 두세 사람의 증인을 함께 데려가서 한두 사람의 증인을 함께 데려가서 두세 사람이 함께 그 죄를 저지른 한 성도를 권면해라. 돌이키게 만들어라. 그 두세 사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교회의 이름으로 치리해라. 그래도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내보내라. 이방인과 같이 대하라. 교회 밖으로 내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쭉 이어지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이고, 거기에 이어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19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것은 사실 기도의 메시지보다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정확하게 주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를 저지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대하여서 두 사람이 정확하게 주님의 뜻을 알고 권면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지, 그 안에서 죄를 지은 한 사람을 어떻게 권면할 것인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제가 해석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순종이라고, 적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한답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혹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본문은 합심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야. 합심기도할 필요가 없어. 정확하게 교회 내의 질서를 잘 세워나가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해석이라 할지라도 두세 사람의 적은 인원이 힘을 다해 열심히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믿고 힘을 다해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잘 보세요. 정확하게 해석했다고 해서 이것은 합심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야. 교회 안에서 정확하게 치리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야. 잘못한 사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정리해야 돼 라고 정확하게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말씀을 적은 수의 인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자. 이렇게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적용하면 어떤 모습이 더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적은 숫자지만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쓰자.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더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옳고 그른 것에 대해 너무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나타나 보여지지 않는 모습들에 대해서 감추어진 것을 다른 사람이 해석하지 못하는 걸 내가 알게 됐어. 다른 목사님이 모르는 걸 내가 알아. 다른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담겨져 있지 않은 메시지 내가 얘기하고 있어. 여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적용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빌레몬서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빌레몬서 안에는요 빠진 내용이 너무 많아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는 이유, 바울이 빌레몬을 향하여서 이런 부탁을 하는 이유의 배경에 대해서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떠한 심정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는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방향성대로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빌레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자신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빌레몬에 대해서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에 대해서
나의 동역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역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빌레몬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동역자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한 8번, 9번 정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모두 다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동역자라는 단어가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냐면 로마서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역자라는 단어가. 로마서는 총 16장이죠. 16개 장 중에 동역자라는 단어가 3번 쓰였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에 1번 쓰였어요. 고린도전서도 16장의 분량을 갖고 있는 긴 편지입니다. 거기에 동역자라는 단어가 1번 쓰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으로 이루어진 고린도후서에서도 동역자라는 말이 1번 나오고요. 빌립보서에서도 1번 등장합니다. 바울이 종종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 한 장으로 이루어진 빌레몬서에는요, 동역자라는 말이요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으로 이루어진 로마서의 동역자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는데 이 한 장으로 이루어진 빌레몬서에요, 동역자라는 단어가 3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동역자라는 이 단어, 이 개념, 그리고 빌레몬을 향해서 당신이 나의 동역자입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이 빌레몬서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핵심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맥락인 것입니다. 먼저 빌레몬서가 언제 쓰여졌을까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러 가지 추측과 주장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학자들의 썰이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내용은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낼 때 함께 빌레몬서를 써서 보냈다라고 하는 주장이 가장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고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모였기 때문에 골로새서를 쓰고 또 빌레몬서를 쓰고 두 편지를 함께 동봉해서 보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빌레몬은 바울이 동역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고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고 그의 집에서 교회의 모임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빌레몬은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었으면서도 동시에 노예를 소유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인물이었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바울의 선교 사역, 이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큰 힘이 되어줬던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또 믿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감사하는 대상이 됐습니다. 또 바울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었죠.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빌레몬은 초기 이 골로새 교회 공동체, 이 기독교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과 사랑으로 존경받는 지도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동역자 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 1장 1절을 보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인 자기 자신, 바울에 대한 소개, 받는 상대방에 대한 소개.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담겨져 있는데 뭔가 좀 달라요. 바울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와 함께 보내졌다라고 알려져 있는 골로새서는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서신이죠. 어떻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지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습니다. 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러니까 바울은요 서신을 보낼 때 거의 대부분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했습니다. 왜 사도성을 강조했습니까? 그 교회에 필요한 권면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면 반대로 빌레몬서에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바울은 빌레몬에게 어떠한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자기의 사도된 직책을 빼고 소개하고 보내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사도라는 직분으로 권면하고 어떤 그러한 권위를 통해서 명령하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친밀함과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건 너에게 내가 목사로서 명령하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동역자로서 인간적인 이 친밀한 관계로서 당신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가는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 골로새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의 그 당시에 1세기의 교회 모습은 어떻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건물이 있고 이런 딱 간판이 붙어 있는 교회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각자 한 집에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식사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다라는 은혜를 나누는 것,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요 살이요 예수님의 피요, 이렇게 주님을 기억하는 모임이 교회의 모임,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누구의 집에서 모였습니까? 골로새 교회는 주로 이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다라는 사실을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2절에 소개하고 있는 자매 아비아에 대해서 이제 빌레몬의 아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는 사람은 빌레몬의 아들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아들이라는 근거가 딱히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빌레몬의 집에서 함께 일하는 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하는 그 집, 빌레몬의 집, 즉 빌레몬의 집 가정과 교회,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편지에 사랑을 담아서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을 향한 축복, 그들을 향한 평강, 샬롬의 인사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치게 된 오네시모는 어떠한 존재였을까? 아니, 그 전에 로마 제국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노예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야 종이 되었을까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종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는 굉장히 군사력이 발달한 제국이었죠.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들을 통해서 자기 땅을 넓혀갔던 나라였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많은 포로들을 잡게 되죠. 이 포로들을 노예로 삼았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 포로가 로마로 유입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라는 하나의 종류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부모가 노예면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노예 신분으로 길러졌겠죠. 그래서 주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경우 가정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종으로 길러지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채무 노예라고 해서요, 빚을 졌습니다. 근데 그 빚을 제때 갚지 못하고 갚을 능력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을 팔아서 그 돈으로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어떻게 합니까?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빚진 사람, 그 사람이 갚지 못하고 용서도 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붙잡아 가두고 그 사람의 가족, 처와 자녀를 다 팔아서 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법에 따른 처벌로 말미암아 신분이 강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제 자유 시민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국가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될 때 노예 신분으로 강등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자발적으로 노예 신분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채무 노예와 마찬가지로 극심한 빈곤으로 생존을 위해 스스로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종종 이제 부유한 집에 들어가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고자 한 것이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버린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의 품꾼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가죠.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 제국 시대에 종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무엇 때문에 빌레몬의 집에서 종이 되었을까? 그 이유나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네시모는 그 집으로부터 도망쳤고 이제 바울의 편지와 함께 도망쳤던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빌레몬서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도망친 노예. 근데 그 도망친 노예가 어떻게 주인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왜 바울은 이 도망친 노예를 다시금 주인에게로 돌려보내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정 하나 되는 교회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도망친 종을 돌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안에서요, 신분은 나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빌레몬의 집,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서 그것을 보여주고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관계, 부부 관계,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 자녀들이 부모님을 대할 때, 부모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그리고 상전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바울은 누구를 대하듯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께 하듯 하라.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대할 때 주님께 하듯이 하라. 아내들이여 남편들을 대할 때 주님께 하듯이 하라. 주인들에게, 상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주님을 대하듯 종들을 대하라. 종들에게도 주님을 섬기듯 주인을 섬겨라. 그러한 메시지를 바울은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누가 있는 겁니까? 정말로 상전과 종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신분이 아닌 사랑을 통해 관계를 이루어 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을 향해서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바울 자신도 사도로서 권위를 부여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담아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 사랑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서로 환경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다른 생활을 한다고 해서 교회 밖에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있는 어떠한 모습이 저 사람에게는 있지 않고 저 사람에게 있는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이자 자매이며 그리고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 같이, 주님께서 가룟 유다마저도 사랑하셨던 것 같이,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던 것 같이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사랑은 나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님께 그 사랑을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능력으로 이 사랑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로 보내주신 이 귀한 영혼들, 주님께서 형제 자매로 삼아주신 이 한 교회 안에 함께 섬기며 함께 예배드리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로 진정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시며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